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며 먼저 회개함으로 주께 나아가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여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쏘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사순절 첫째 주일 주 앞에 예배자로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주님 만난 감동과 감격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복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두려움과 근심, 걱정과 염려에 살고 있는 믿음 없는 모습으로 주께 나왔사오니 우리 안에 믿음을 더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셔서 이 땅에 만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두려움도, 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관계 어려움, 주의 백성인 자로서 세상의 비난과 손가락질로 인한 고통도 능히 이겨내게 하시되 우리가 소홀히 했던 빛과 소금의 칼을 타하게 하옵소서. 아울러 사순절 주님을 묵상함으로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 지신 주님의 그 마음을 품고 실천한 신앙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예배에 전심을 다하지 못하고 내 집 만민에서 기도하는 집에 하셨는데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도 예배 가운데 성가대가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도 할 수 없던 아픔이 있었습니다. 주님 속히 은혜를 베푸셔서 주의 성전을 기도하는 집으로 회복케 하시고 이전에서 자유롭게 주를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상을 회복케 하셔서 이전에 가득한 주의 임재와 영광을 보며 기뻐 뛸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온 세계가 겪고 있는 이 상황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야 할 곳에 가지 못하고 만나야 할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는 이 상황과 환경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속히 회복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이 상황과 환경의 원인을 찾아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고 원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되 우리 안에 아버지의 마음이 회복되고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복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땅에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저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바 주의 원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지혜롭게 하시되 나는 옳고 너는 잘못됐다 하기보다는 다름을 인정하고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구함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동일한 목표 주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복 있는 교회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이정달로 세우신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저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백성 위에 군림하는 정치가 아니라 진정 이 나라를 위하고 백성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를 주께 구하게 하시어서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 법의 공정한 집행을 통해서 억울함이 없는 나라, 더 나아가서 온 세계 가운데 존귀하고 복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이정자뿐만 아니라 국민 한탄하는 사람도 지혜롭게 하셔서 나만 옳고 너는 그러다는 사고로부터 깨어나서 진정한 의미로서의 국민 통합이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복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시고 길을 찾고 진리를 발견하며 영생을 약속받는 은혜가 있도록 하시되 이 땅에서 능히 승리함으로 빛과 소금의 걸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인들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육자들을 주의 간발로 붙드셔서 우리 교회 상년으로부터 영업의 일까지 더 나가서 이 땅의 모든 주의 백성에게 마셔서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 가득한 찬양을 듣고 싶습니다.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렸던 할렐루야 찬양대가 속히 자리를 이루어서 찬양하며 예배자 모두가 목소리를 높여 주를 찬양하며 기뻐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참회의 찬양이 예배자 모두가 올려드리는 신앙 고백이 되게 하셔서 부르는 모두에게 감동과 은혜가 있게 하시고 다니기도 어렵고 전하기도 어려운 현교 현장에서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심으로 임하고 있는 주의 귀한 종들 선교사들의 사회 현장에 임하셔서 제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셔 승리의 현장 되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며 전지전능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주일 1, 2, 3부 예배는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주보의 예배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기도회가 사순절 묵상집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4월 4일 토요일까지 주일을 제외한 오전 11시에 유튜브 및 홈페이지에서 실시간 방송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부활을 소망하는 사순절기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묵상집은 주중 교회 1층에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위원회가 3부 예배 후 4층 베델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알림입니다. 2021년 신년 기도 제목과 선교원금 약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말씀카드, 달력 구약일람표, 구역인도자 교재는 2층 로비에서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 따라는 판매 중에 있습니다. 유년부 초등부 온라인 바이블 캠프가 오늘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유튜브 강서성결교회 교회학교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등부 고등부 연합 1일 집회가 유튜브 강서성결교회 교회학교에서 26일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425구역 박형근 장로님, 이혜선 권사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강단 화분을 헌물하셨습니다. 이제 150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허락하사 예배당으로 가정에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내 대신 형벌을 받아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구원의 감격과 범사의 감사를 모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하오니 아버지여 받으시옵소서. 주연금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바칩니다. 드린 손길들을 복되게 하시고 세상을 살면서 감사한 일들이, 감사를 느끼는 일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주신 것들을 계수하며 10의 1조를 봉헌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10의 1 드리는 믿음과 가정 위에 영육간에 복을 주시며 응답하여 주옵소서. 구제연금, 장학헌금, 국내외 선교연금을 바칩니다. 어려울 때 주를 위하여 일하는 분들을 위하여, 우리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드리는 예물이오니 쓰시고 보내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오늘 꽃꽂이 예물을 드리는 장로님의 가정을 축복하셔서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도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앞으로 남아있는 날들 속에서 주의 복주심과 함께 하심과 은혜 주심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간절한 기도 제목을 담아 서원헌금을 드리는 마음들이 있사오니 그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힘들어하고 지쳐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 더하여 주시고 힘 주셔서 걷더니 이기고도 남게 하옵소서. 연로하신 어른들로부터 젖먹이 어린아이까지 강건함을 주시고 크고 작은 질병, 암 등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치유하시며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셔서 먼저 믿음에 서게 하시고 교회 학교 아이들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앞길을 여사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이때에도 환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고난주간을 보내며 주께 가까이 가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시며 이 어려운 때를 이기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막이 되셔서 코로나19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일상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시며 때로는 어려울 때에 우리를 숨겨주시고 우리를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5페이지입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환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럽게 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멘. 김수현 청년의 믿음의 고백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마스크를 하고 찬양하는 게 참 어려운데 귀한 찬양 고맙습니다. 사순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11시에 있는 사순절 묵상 기도회를 통해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데 좀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이 동참해주고 계신 것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또 어떤 분은 직장에서 점심시간에 같이 참여할 수 있어서 참 기쁘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시편의 내용을 보다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시편학자들은 그 시편의 내용과 형식에 따라 분류를 좀 합니다. 대략 찬양시, 탄식시, 제왕시, 감사시, 또 메시아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절대적으로는 아니지만 이런 구분에 의해서 시편을 보면 좀 더 이해가 되는데 보탬이 되기도 합니다. 이 22편은 군켈이나 피터 그레이그 같은 사람은 왕의 시다, 제왕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스티븐 제이 로슨이나 박윤선 박사 같은 분은 메시아시로 구분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류할 때 그렇다는 말이고, 시편 2편을 왕의 시, 제왕시로 보는 분들도 이 왕에 관한 내용들이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될 거라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또한 시편 2편이 메시아시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이 시편이 쓰여질 때의 역사적인 배경, 즉 실제로 있었던 이스라엘의 왕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결국 시편 2편은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왕, 그 왕과 관련된 어떤 역사적인 배경들, 그게 왕의 즉위일 수도 있고요, 어떤 또 왕에게 닥친 어떤 일일 수도 있고요,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왕이심에 대한 설명이다, 그런 데는 모두가 같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시편 2편을 보면서 먼저는 이 시편 2편이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갖고 있는 상황과 배경을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 역사적인 상황을 넘어서서 궁극적이고 미래적인 우리의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으로서 그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성취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편을 바라봐야 합니다. 시편 2편은 12절이 끝절인데 히브리어로 끝절 마지막 단어가 아슈레입니다. 복이 있도다, 복되도다라고 번역하는 아슈레입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우리말은 시작을 했지만 역시 히브리어 원어로 가면 아슈레입니다. 즉 시편 1편의 시작과 시편 2편의 마지막이 같은 단어라는 겁니다. 그것은 시편 1편과 2편이 굉장히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시편 1편을 봤습니다. 시편 1편 속에서 의인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그 의인의 길을 걸은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범사가 다 형통할 것이다 선언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어떻게, 왜, 무엇 때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삶이 되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범사가 형통할 수 있느냐, 그 근거가 뭐냐,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게 복된 거냐라고 묻는다면 그 답이 바로 시편 2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이 세상의 주권은 하나님 손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이렇게 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오늘 1편과 2편이 연관성을 가지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2편은 제왕시입니다. 왕에게 관련된 시입니다. 아마도 왕의 즉위식 때 사용됐던 시편일 걸로 봅니다. 하지만 이 2편은 이중적으로 영원하신 왕에 대한 그 메시아 시편입니다.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오늘의 말씀을 보고 설교를 듣는다면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이 땅의 왕들이 일으킨 반역에 대한 탄식입니다. 세상의 왕들이 반역을 일으켰는데 그것에 대한 탄식이 맨 앞에 나옵니다. 1절을 봅시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탄식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웅성되며 무리를 지어 어찌하여 민족들이 헛되이 음모를 꾸미는가. 2절입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어째서 세상의 군왕들이 전열을 정비하며, 전열을 정비한다고 하는 것은
군대가 적군과 싸우기 위해서 군대를 모으고 싸울 준비를 하고 여차하면 지금 싸우러 가는 거, 이게 전열입니다. 왜 세상의 군왕들이 전열을 정비하고 서로 공모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게 한 자를 대적하려고 하는가입니다. 즉 이방의 나라 왕들과 통치자들이 모여서 음모를 꾸미고 군대를 전열을 갖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게 한 자를 대항하기 위해서 그들이 지금 모였다는 겁니다. 공모하다, 꾀하다, 함께 친밀히 앉다, 비밀 회의를 위해서 마주 앉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그들이 머리를 맞댔다는 겁니다. 이방의 왕들이, 그의 부하들이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해서 싸우려고 비밀 회의도 했고 지금 전열을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다 정확하게 이해해야 될 것이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우리 대략은 다 알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구약에서 왕, 제사장, 선지자를 의미했습니다. 여기서는 왕을 가리킵니다. 이 기름 부음에 대한 신학적인 의미는 그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어떤 직책을 주어 임명하고 그리고 그 직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도 주고 능력을 주는 이 모든 것을 기름 부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선택하고 선지자로 선택하고 선지자의 임무를, 제사장의 임무를 주고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고 힘도 주는 거, 이게 기름 부음입니다. 이것을 받은 사람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왕은요, 백성을 지키고 구원하는 사람입니다. 백성이 도탄에 빠지고 전쟁이 나면은 왕은 그 백성을 구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공의로 통치해야 될 사람입니다. 이 왕이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제사장은 성결함으로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고 깨끗게 하고 예배를 드릴 책임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이고 제사장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선지자는 사심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선지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책을 받았고 직책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 히브리어 마사입니다. 마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마시아입니다. 이 히브리어 마시아가 영어 메시아가 되었고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입니다. 이 마시아들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인간의 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했던 마시아의 역할을 감당을 못합니다. 구약시대에 그들이 이 일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여기에 이것이 그 메시아가, 그분 메시아가 오셔서 감당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진짜 메시아가 오셔서 구약의 마시아 직분을 맡았던 사람들이 이루지 못했던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그들을 속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을 이끄는 일을 하셔야만 했던 겁니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진짜 마시아는 마시아의 직분을 가진 자들이 감당해야 될 일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영적인 부분까지 더해져서 진짜 메시아가 오셔서 그 부분을 감당하십니다. 이 이해를 가지고 시편 2편을 봐야 됩니다. 시편 1, 2절이 말하는 이방 나라의 왕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했다라는 이 역사적인 사실은 이스라엘이 강력한 지배권을 가졌을 때 지배했던 나라들이 반란을 일으킨 걸로 봅니다. 아마 다윗 왕 때에 암몬이나 에돔이나 모함이나 아람이나 블레셋 같은 나라들이 다윗 왕국을 치려고 했던 그런 사건일 겁니다. 그들의 주장과 목표는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지금까지 우리를 매고 있는 거, 결박하고 있는 걸 끊어버리자, 벗어버리자. 여기서 매다 결박하다는 짐승을 부리기 위해서 메어놓은 장치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너무 세서, 하나님의 법으로 산다고는 나라가 세서 우리를 지배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에게 강요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니까 우리는 힘을 모아갖고 여기서부터 벗어나자,
이게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이고 메시아에 대한 계속되는 반항들입니다. 그런데 이 1, 2, 3절을 메시아 시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세상의 왕들이, 세상의 정치자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반역을 의미합니다. 애굽의 바로가 그랬고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그랬습니다. 결정적으로는 수많은 통치자들이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대적하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체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적하여 빌라도와 헤롯 등이 예수님을 정죄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듭니다. 이게 뭐냐? 세상의 왕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들에 대한 대적의 극치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올 때 세상의 왕들이 비록 일시적이지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할 거다, 그렇게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왕조 속에서 많은 다른 나라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대적했던 역사적인 사건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에게 반항했던 수많은 세상의 통치자들, 앞으로도 있을 그것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세상의 왕들은, 나라들은 계속되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했고, 그것에 대해서 오늘 시편은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세상의 왕들이 무릎을 맞대고 머리를 맞대고 하나님을 대적하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를 이겨보자 라고 하는데 그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뭐냐면 웃음입니다. 그것도 비웃음입니다. 4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늘에 계신 이, 문자적으로는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 하늘 왕좌에 앉으신 분. 무슨 얘기냐면 지들은 왕이라고 덤빈다고 그러는데 진짜 왕은 하늘에 계신 하늘 보좌에 앉은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겜도 안 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덤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웃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5절에 보면 그때의 분을 발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기를, 분노의 말씀으로 노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분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한마디 했더니 그들이 두려워서 공포감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그 공포감 때문에 결국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만듭니다. 그 말씀이 뭐냐? 6절입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직역을 하면 내가 내 왕을 시온 내 성산에 기름 부어 내가 세웠다. 니네가 치려고 하는 왕,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왕이다. 니들 안 돼. 그 얘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 떨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대목에서 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성산 시온에 세웠다고 언급하실까? 여기서 시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루살렘입니다. 원래 이 예루살렘은 그 여부스족의 작은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나중에 다윗 왕 때에 이 여부스족의 성읍인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다윗성에 궁궐을 짓고, 그리고 성소, 성막, 성소를 짓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옵니다. 이게 예루살렘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온에서, 성산에서 내가 왕을 세웠다라고 하는 건 역사적으로 다윗 왕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다윗의 뒤를 이은 다윗의 자손들이 시온에서 왕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왕들이, 다윗의 후손인 왕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대로, 신의 선 언약을 바탕으로 맺어온 언약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여기고 헌신하고 바르게 했더라면 이스라엘의 왕위, 하나님이 세우신 왕위는 계속 이어졌을 것이고, 세상의 어떤 대적들이 머리를 맞대고 진열을 갖추어도 이 왕,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이길 수 없었을 겁니다. 그 나라는 영원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고 그 명령을 순종하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는 바람에 하나님과 언약이 깨짐으로 그들은 결국 나라가 망하는 참패를 경험합니다. 이 내용을 메시아 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시온은, 예루살렘은 왜 귀한 곳이냐면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 때는 정확하게 성소지요. 그러면 여러분, 성소가 뭡니까? 성막이 뭡니까? 장막이 왜 주어진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올 때 이스라엘 공동체 중심에 성막이 세워집니다. 장막이 세워집니다. 그 중에 일부분이 성소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다고 하는 상징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에 자듯이 하나님은 이 성막에 계신다, 하나님의 거처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루살렘은, 시온산은, 성전은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거처에서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셨다. 내가 한 왕을 세웠다. 이게 메시아 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으로서.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새 예루살렘에서 영광스럽게 보좌에 앉으사 우리를 다스릴 거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만왕의 왕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왕들의 대적을 비웃고 계십니다. 그리고 의분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두려워 떨게 하십니다. 그게 뭐냐? 이 왕은 내가 세운 왕이다, 너희들이 이기지 못한다 라는 선언으로서 그들을 떨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처이신 시온산에서 이 왕을 세우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째는 이 왕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7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기서 내가는 왕입니다. 즉 왕이 하나님께 들은 얘기를, 명령을 백성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화자는 왕입니다. 아마도 피터 그레이기의 말에 의하면 이 부분에서 나오는 왕의 선언은 새롭게 왕이 된 사람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언하는 왕의 선서 같은 형식의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7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왕아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왕의 즉위식 때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왕에게 말씀하신 너는 내 아들이다, 왕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양자입니다. 양자의 교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왕이 되는 이 왕의 아버지시고 그 왕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들고 있는 시내산 언약, 우리가 지난번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를 공부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들었던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나와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중보자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세웠던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들이 순종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될 거고 너희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거다. 어떡할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고 언약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언약을 맺어요. 이게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그것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또 확인이 되죠.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들의 하나님이 되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특별한 나라,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나라, 하나님이 보호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언약에 의해서. 근데 하나님은 얘기하시죠. 이거 깨면 못 지킨다. 이거 깨면 이대로 되지 않는다. 그러니 너희들은 반드시 이걸 지켜야 된다 약속했습니다. 이 내용을
신명기 1장 31절에서 모세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백성이 된다는 개념을 아버지와 아들의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신명기 1장 31절입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너희가 경험했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자기 아기를 가슴에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광야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지난 40년 동안 아버지가 자식을 보호하는 것처럼 안아가지고 지금 모압 평지까지 오게 했다. 이게 신명기 1장의 얘기입니다.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게 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아버지십니다. 이게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에요. 특별히 왕은 더 그렇습니다. 다윗 왕은 더 그렇습니다. 다윗 왕이 됐고 왕이 되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나단하면 뭐 밧세바 얘기만 생각하는데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전하라고 그랬다. 하나님은 그에게 다윗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다윗은 내게 하나님에게 아들이 되리니. 나단에게 그렇게 얘기해줬고 나단이 가서 정해줍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이 되고 다윗의 후손들도 하나님의 왕이로서 그 왕을 이어가고 즉위식 때마다 그 선왕에게 했던 언약을 그 왕이 되면서 다시 갱신하면서 그 왕위를 이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 언약을 못 지킨 게 문제죠. 물론 이방 나라의 왕들도 지들이 신의 아들이다, 신이다 그렇게 우겼습니다. 애굽의 바로도 그랬고요, 로마의 황제도 그랬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왕과 그들이 신의 아들로서의 통치자라고 하는 개념이 다른 게 뭐냐면 이들은 그걸 통해서 자들을 신격화합니다. 로마 황제는요, 살았을 때는 반쪽 신이고요, 죽으면 제대로 된 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바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스라엘의 왕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개념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충성해야 될 신분이다를 강조하는 게 너는 내 아들이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8절과 9절에 내게 구하라, 하나님께 구해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왕아,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네가 나하고 맺은 언약을 지키면 네가 이방 나라를 다 지배하게 만들어주겠다. 이기게 하겠다. 너의 그 매우 견고하고 강한 철장으로 구조적으로 연약한 질그릇들을 박살내도록 내가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사실 다윗 왕가의 왕 중에서 땅끝까지 다스린 왕은 없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왕에게 힘을 주어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표현도 될 수 있지만 결국 이 말씀은 메시아 시적인 관점에 보면 진짜 왕이 오셔서 온 땅을 다스린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통해서 온 땅을 점차적으로 다스려가고 그분이 다시 오셔서 만왕의 왕이 되어 온 세상을 지배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실 것이다는 예언으로 이 말씀을 보는 겁니다. 결국 역사적으로는 다윗 왕과 그의 혈통을 이은 왕들의 즉위, 통치에 관한 말씀이지만 메시아적으로는 우리의 그 메시아 주님을 향한 말씀입니다. 신약에 보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다 선언하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옵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이라고 부르는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또 마태복음 17장에서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제자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선언하십니다. 또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기사를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합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한 사건이다에 대한 설명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을 볼까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다.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왕이며 메시아다라는 선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세상을 다스릴 왕일 거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끝났으니까, 죽었으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세상의 군왕들에 의해서 질 왕이 아니고 자기의 죄 때문에 벌받은 사람이 아니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 오신 우리의 영원한 메시아라고 하는 걸 증명하고 보여준 사건이 뭐냐? 부활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를 믿지 않았을 거라고. 그리고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를 왕으로 믿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하고 미친 놈들이라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라는 게 증명됐고 그분이 다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다스릴 온 세상의 왕으로 다시 오실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선언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는 게.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결론적인 권고와 경고입니다. 10절에서 하나님은 세상의 군왕들에게 향해서 니들 까불지 말고 지혜를 얻어라, 교훈을 받아라 말씀합니다. 통찰력을 좀 가져라, 깨닫고 교훈을 얻어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대적하는 일을 그만해라. 역사적으로는 그때로 돌아가서 지금으로는 예수를 향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이제 그만해라.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경외하라.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져라. 너네 그러다 큰일 난다. 하나님 앞에 떨리는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섬기고, 역사적으로는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인 이스라엘의 속국으로서 너네 할도리 해라, 그런 뜻이고요. 오늘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믿어라, 그런 뜻입니다.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얻어라. 이 즐거움은 뭐냐면 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기뻐 뛰며 춤추고 노래하는 모습입니다. 이방인들은 세상에서 그걸 찾았죠. 이방신에게서. 이제 너희들 하나님에게로 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누려야, 그래야 너네가 산다. 이런 권고입니다.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춰라. 여기서 입맞춤은 애정의 표시보다는 복종의 표시입니다. 한 성서학자는 그 두 발에 입맞춰라로 번역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진짜 왕한테 무릎 꿇고 너네 복종해라. 그래야 너네 산다. 그렇지 아니하면 12절입니다.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의 아들, 그의 왕, 그가 기름 부으신 메시아를 대적하면 그건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니까 메시아에게 복종해라. 안 그러면 그의 진노가 급하다. 이 말은 하나님이 불을 붙이실 수 있다. 진노가 불 붙는 것처럼 번져갈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께 피해라, 여호와를 의지해라.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는 사르는 불입니다. 남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에게는 방패가 되고 피난처가 되고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왕은 그 백성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왕은 그 백성에게 소망을 주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은 그들의 죄를 속죄하고 그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선지자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이것이 마시아입니다. 이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속죄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메시아한테 까불지 말아라. 너네 불처럼 탈 수 있다. 그러나 그 메시아에게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보호해 줄 거다. 이게 오늘 시편 2편의 결론입니다. 시편 2편은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 왕가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들이다.
그러나 궁극적인 왕은 보좌에 앉으신 왕이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통치자일 뿐이다. 그런데도 그 통치자한테도 대적하고 덤비지 말아라. 그는 하나님이 도와주기 때문에 이길 거고 그 언약이 유지되는 한 그들의 다스림은 망하지 않을 거다. 그런데 이것이 역사적으로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 속에서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이 마시아고 그들이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자기들을 구원해주고 속죄시켜주고 책임져 줄 알았는데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진리인데 누가 메시아냐? 누가 이 일을 해줄 거냐? 그러면서 그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그들의 메시아 개념은 주님 오실 때까지는 많이 왜곡되어서 그 구약에 그 사람들이 했던 일만 해줄 사람을 기다렸던 거예요. 다윗의 왕국을 회복해서 다른 나라들 꼼짝도 못하게 할 메시아가 올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어긋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방관해버리죠. 그 후에 예수가 부활한 다음에 그러면 그것도 아니네. 그럼 이게 뭐지? 그러면서 그들이 생각한 것이 진짜 메시아는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에게로 인도하고 우리의 영육을 평생 책임져 주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알고 믿게 된 겁니다. 우리는 신약에 태어나서 이 메시아부터 먼저 알고 거꾸로 올라가니까 구약의 얘기들이 어설픈 것처럼 보지만 구약에서부터 내려온 메시아 사상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에게서 시편 2편이 얘기하고 선지자들이 얘기하고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기름만 부었다고 메시아가 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그분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릴 거구나, 그때는 우리도 그분과 함께 왕노릇하는구나, 이 메시아 사상을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믿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러면 그 왕이 왜 힘도 없이 죽었느냐? 인간들이 대적해서 못 박는데 그 확 그냥 어떻게 해버리지? 그 왜 돌아가셨느냐? 우리가 믿는 거, 알고 있는 거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공의가 있어요. 하나님도 바꾸지 않는 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죄인은 망하는 겁니다. 죄인은 죽고 영원한 형벌에 처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죽고 영원한 형벌에 처해져야 돼요. 근데 이걸 살려야 되니까 그러면 이걸 감당해 주자, 대속해 주자. 그래가지고 죄 없으신, 그것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몰랐어요. 세상의 왕한테 지는 것이, 빌라도와 헤로데에게 진 분이 무슨 왕이냐, 메시아냐. 근데 그분이 살아나신 거예요. 진 게 아니구나, 죽은 게 아니구나, 망한 게 아니구나, 힘이 없는 게 아니구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겪으셨구나, 이분이야말로 나의 왕이구나. 그래서 그 왕을 왕으로 믿고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오고, 그 제사장이 가졌던 역할인 속죄의 역할, 선지자가 가졌던 역할인 말씀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에 대해서 절실해야 됩니다. 진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진짜 왕이고 진짜 메시아고 다스릴 왕이시고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 왕을 내 삶의 왕으로 실제화시켜야 됩니다. 왕의 명령은 절대 순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그리고 왕은 모든 게 있어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들이 복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다시 나의 왕으로 분명히 하고 왕 자리에다 제대로 놓고 왕의 명령을 무겁게 여기며 그분을 경외하며 순종하며 왕의 백성으로서, 왕의 자녀로서 이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왕이 책임져 주시고 왕이 씻어 주시고 왕이 인도하시고 왕이 예비하시고 왕과 함께 다스리는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며 왕이심을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왕으로, 내 죄의 속죄자로, 나를 인도하실 분으로 믿고 내 삶 속에 왕의 자리를 내어드리며 왕께 순종하며 복된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7장 찬송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세우신 나의 왕,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 나의 구세주,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나의 왕 자리를 분명히 내어드리며 그 왕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 것을 다짐하는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와 그리고 우리 교회,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